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신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풍요로운 은혜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실로암 찬양팀, 또 샤론 찬양대, 또 주방에서 차량으로, 안내로, 영상과 방송으로, 청소와 꽃꽂이로, 조율해서 또 교회학교 교사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명 감당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된 사명이요, 자기 영혼에 유익한 사명이요, 또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는 사명이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자는 권사님 수술 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도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아물게 하여 주시고, 수술한 상처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하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김장을 잘 담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그제도 많은 성도께서 나오셔서 정말 열일제초도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섬김을 연락하여 주시고 복되도다 복되도다 말씀하시고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분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래홍 권사님이 귀한 사명 감당하여 인도하셨는데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박노송,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호명하여 주시고 생명체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제 인도함 받아 싸우니 하나님의 뜻이 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영혼이 날로 살아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 말씀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거저왔다 거저도록 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섭리하시사 우리의 속사람을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 형상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천국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대림절이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로 다르게 불려지기도 하죠. 대강절, 강림절 이런 식으로 불려지는데 그것은 다 같은 뜻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지만 12월 쪽으로는 마지막 달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정성으로 온 마음 다하여 힘껏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여서 성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좋은 일이 있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심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강림절, 대림절에는 항상 세 가지 영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냥 육으로 살다 육으로 끝나는 인생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 믿을 때에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동네를 다니시면서 여러분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만큼은 다 교회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예배하십시다. 이렇게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요, 상술적으로 이 성탄절을 어떤 한몫 잡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는요, 이때일수록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나부터 마음에 바로 새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전하여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성이에요. 두 번째 영성은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비로 떠나가셨지만 떠나시면서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지난날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구원의 역사를 아련하게 추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 주님 만났으면 그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그곳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대림절의 영성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셨던 주님께서 가셨어요.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천국으로 부름받아 갈 것이 준비되셨습니까? 주님께서 예배 시간에 오시면 제일 좋겠지. 그렇죠? 제일 경건한 모습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오시든지 상관없이 주님 오셔서 구원의 백성들을 다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달려가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준비된 영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 항상 세 가지 영성을 잘 붙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더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못 봤던 것을 보게 되죠. 지난주에는 초가 하나 켜 있는데 오늘은 초 4개가 설치되어 있고 양쪽에 그리고 2개의 불이 딱 켜져 있습니다. 처음에 지난주 켰던 촛불은요, 바로 소망, 희망의 불이에요. 희망의 등불.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것은 평화의 등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면 지난주는 하나 켜고 이번엔 2개 켜고 다음 주에는 3개 켜고 그 다음 주에는 4개 켜고 자꾸 불을 밝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흑암의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몰아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빛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빛으로 오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둠은요, 빛이 오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왜 자꾸 어둠이 역사하지?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면 어둠이 역사하려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삶에 온전히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서 살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중단이 돼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신약 시대까지가 신구약 중간사인데 약 400년이 흐릅니다.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예요. 로마에게 지배를 당해가지고 각종 착취를 당합니다.
성한 게 없어요. 우리 예전에 일제시대에 강점기 당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옛날엔 말이야 숟가락도 없었어. 다 뺏어간 거예요. 무기 맞는다고. 솥단지가 어딨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로마에 지배를 당하니까 아주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서 또 군인들이 얼마나 횡포가 큽니까? 그리고 민족의 자존심은 다 상실되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은 까마득하게 옛날 이야기되고 얼마나 암울합니까? 더군다나 영적으로 보면 그때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성전을 세웠는데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에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주지 않으십니다. 그게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셨어요. 또 한나도 늘 성전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살아 역사하신 분이신가요? 아니면 죽어서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를 해요. 기대를. 하나님,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주일 됐으니까 가서 또 예배나 드릴까? 또 안 가면 또 담임 목사님 전화해서 무슨 일 있냐고. 귀찮아. 교회나 가야지. 이래서 오신 분은 안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은 안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간절히 구할 때 빛으로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나라를 일으키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어. 불가능해. 너무 강력하게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거 덮어서 병원에 갔더니 나이 들어서 그래요. 다 그래요. 그냥 살아요. 장수하는데 골골장수라고 들어봤어요. 골골장수. 병원에서 들어놓고 있는데 세월을 하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도 못 고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이 계시죠? 이것도 대출 좀 해보고 저것도 대출 해보려고 했는데 고지서만 날라오고 돈 들어올 때는 없고 안 되는구나. 나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다 가능한 것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가정의 회복을 해서 그렇게 애쓰는 분이 있어요. 이 가정 저 가정 하면서 우리 가정 제대로 해봐야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막에 확 쳐있고 다가가려니까 다가갈 수가 없고 체념하죠. 우리 가정 안 되나 보다. 우리 가정도 끝났나 보다. 그런데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 그거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요,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느니라,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성도가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 안 되는 순간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된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지 수십 년 됐는데 안 돼도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안 변하고 내 왜 이 사람이 죽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37절이에요. 우리 3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잘하세요. 이 말씀을 붙들면, 믿음으로 붙들면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흑암이 빛이 됩니다. 답답함이 시원함이 돼요. 나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수태고지입니다. 수태고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서 마리아야 내가 임신하고 아이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디서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말씀 26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느냐 보세요. 자, 인류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기에는 우리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고. 좋아, 예루살렘 아니면 그 다윗이 통치했었던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베들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보엘사바 이런 데로 유명한 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사렛으로 갑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으로 보내요. 나사렛, 구약 성경에 눈을 막 크게 뜨고 막 찾아봐도 구약 성경에서 나사렛이라는 이름 한 번도 안 나와요. 뭐란 얘기예요? 별 볼 일 없는 동네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에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면,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내가 좀 탁월하고 내가 뭔가 번듯하고 내가 뭐 찬란하고 이래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미련한 것을 통해서 지혜롭게 역사하십니다. 없는 것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이 나사렛 같아. 더군다나 나사렛 우리가 알죠. 빌립이 전도를 합니다.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 만나보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모세 율법에 말씀하신 자이고 선지자들이 언급한 자가 예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나다나엘이요, 내가 율법이 말하고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분 나사렛 예수를 만났소이다. 그랬더니 나사렛? 아니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에서 무슨 사는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좁구석에서 뭐가 나겠냐 이거죠. 지금이야 우리 동네가 이렇게 좋지만 아주 옛날에는 저 가정동에서 여기 택시가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택시 들어오면 2배를 줬다고 그래요. 아마 그런 동네일 것 같아요. 별별이 없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자격 있는 곳에, 남들 보기에 자격 있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알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주시는 분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나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별별 없습니까?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면 그곳이 축복의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누구를 만납니까?
나사렛에 가서 마리아를 만나요. 어린 소녀입니다. 13살에서 15살. 그런데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어머니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루려면 누구처럼 그래도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게 낫지 않을까요? 왕의 가문. 아니면 신령하게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날 거 아닐까요? 아니면 유력한 집안이거나 학식이 있거나 뭔가 덕망이 있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렇지 않아요. 저 시골 나사렛에 있는 목수 요셉과 약혼한 처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난한지 하나님께 정결 예식을 드려가는데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요. 그만큼 가난하고 뭘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마리아를 택하십니다. 그리고요, 가브리엘이 1000마디가 먼저 났습니까? 마리아에게 한 1000마디가 먼저 아세요? 말씀을 보세요.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 받은 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사모하시고 사모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많이 배운 여자요, 돈을 가진 여자요, 능력 있는 여자요 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사실 별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죠. 아무개 성도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저는 배운 게 없는데요, 저는 가진 게 없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다 그런 사람 쓰셨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데, 하나님 내 나이가 80이에요. 젊은이 쓰세요.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지. 모세는 그랬어요.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말 잘하는 사람 쓰세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 쓰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못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셨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인데 요셉을 쓰셨습니다. 오묘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나 잘났네, 나 능력 있네, 나 할 수 있네, 이런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난 자격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다 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에게 딱 말씀하셔서 내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딱 들었는데 마리아가 어떨까요? 어머나 세상에, 깜짝 놀라고 영광입니다 라고 했을까요? 뭐라 했을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34절부터 3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마리아는요, 가브리엘이 잉태하고 아들 낳을 것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비록 어린 나이지만 이제 약혼까지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는 거예요. 뭐 이물 모아야지 뽕을 따든지 그래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거는 의심이 아니고 불순종이 아니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때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실 말씀이 있어요. 무엇으로 된다고 합니까? 무엇으로 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구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말씀인지 아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온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막 세상에 막 어지러운데 하나님의 영이 쫙 돌 때에 혼돈이 질서가 쫙 잡히는 거고, 공허해, 삶의 의미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의미로 충만하게 되고 흑암이 다 떠나가게 되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의 인생이 혼잡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질서가 회복되고 무의미하고 우울한 것이 다 떠나가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어둠이 다스리는 삶이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도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아시죠?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시여 성령 충만할지어다. 예수님 성령 충만하셔서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 덮는다는 말씀이 어디에서 사용되는 말씀이냐면 창세기 40장 35절에 보면 광야길을 가는데 회막을 세워요. 회막. 하나님의 그 궤를 놓는 회막을 세우는데 거기에 모세가 들어가서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거기에 구름이 쫙 덮인 거예요. 쫙 덮여서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마리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회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뭐예요? 마리아가 회막이 되고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회막이 되고 성전이 되면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시커먼 거, 더러운 거, 추잡한 거 싹 긁어내버리고 오직 성령님만 모시고 주님만 모신 주님의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시킨 적이 있으세요? 성전이라고 이름은 있는데 가보니까 가관이에요. 가관. 성도 여러분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성도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그런 성전인가요? 아니면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성전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그리고 그 성전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봅니다. 마지막 우리 38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중요한 게 있어요. 천사가 떠나간다는 것은 이제 볼장 다 봤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으니까 더 이상 천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마리아가 한 말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더라도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마지못해가 아니라. 주의 여종이 오니, 이건 내가 노예입니다 라는 표현. 노예는요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 뜻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종인데요, 마리아가 만약에 순종하면은 닥칠 일이 있지요. 뭐가 닥치겠습니까? 아니, 약혼한 처자가 임신을 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요 돌로 죽이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돌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안은 얼마나 아수라장이 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세상에 제가 약혼했는데 다른 남자애를 뵀대. 다른 가족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이것도 다 감수하는 거예요. 또 약혼자인데 소박을 맞아요. 약혼이 깨진 거예요. 여자가 부정되다고 깨진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앞으로 살아갈 것이 아주 깜깜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 뜻이. 오늘날 말씀, 이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한 거랑 똑같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갖고 나오신 성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 문제 앞에서 내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이 자리에도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고 그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계심을 경험하는 축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